마가복음 8장 뒷부분부터 9장 10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어디를 향한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날에는 분명하게 복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딱 한 번에 의해서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든지 만지시든지.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가복음 8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두 번을 만지십니다. 왜 두 번을 만지셨을까? 이 두 번을 만지는 것은 눈먼 소경을 두 번을 만져서 고치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는 보통 한 번에 이어서 고쳤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만지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기 이 교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뒷부분에 나오고, 또 오늘 범위인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만지셨느냐 하면은 밝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명상할 때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에 보이느냐 할 때는 뭐 물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보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제자도의 대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대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 남는 어부를 만드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을 그런 고난, 어려움, 핍박,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임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메시아로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임을, 희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한 목표, 즉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이 교과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행동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변화산과 그 산 아래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변화산은 산 위에이고 그 다음에 산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산 위에와 산 아래의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산 위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 변화하는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비참한 혼돈이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고칠 수 없었는가? 우리의 신앙의 이 영안, 영적인 눈이 과연 클리어한가, 깨끗한가, 잘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영안이 흐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소망 429쪽에 보면은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 닥쳐진 문제를 볼 때, 지금 내 형편을 볼 때 실망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제자들이 좀 뒤로 물러서 나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님과 떨어져 나갔습니까?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버림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신을 당하고 몸이 상해질 것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앞에 가시게 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만약에 왕이 되신다면은 누가 그 왕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누가 가장 크냐, 이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 누가 크냐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크다고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모두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대가이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교권주의, 즉 가톨릭 교회가 만든 제도,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이 일반 기독교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이런 교권주의, 인본주의, 천주교회가 만든 그 교권주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재림교회에 오래되었으니까, 아니면 재림교인이 되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에 매어서 죽게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50절에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것, 또 불, 소금.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새 신자가 들어오거나 과부나 고아나 또는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의 예수님의 교훈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과장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과장법을 써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개선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렇다면은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오늘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죄는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은 지옥이 불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소저입니다. 시대의 소망 47장과 48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이 교과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시대의 소망 440쪽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가장 능률적인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엄마를 아빠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하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경험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자신보다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빚지고 있다고 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죠. 빚을 갚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본, 즉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본이 우리 모든 반생들도 같이 따라하는 그런 교훈이고 말씀이고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8과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도 두 번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본에 따라 저희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빚진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